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0절. 찾으셨죠?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사사 이로써 너희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도 알려 하십니다. 실제로는 주님을 당하시고 영광을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오늘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옥에 있는 갇힌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오늘 보냐면 창세기 6장을 보면서 보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전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경건한 믿음의 후손인 셋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어디 갔어요? 영으로 지옥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곳에 가서 선포했대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이곳에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여기서 후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20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하기를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았던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 죽었던, 주님 알지 못하고 죽었던 그들이 있는 곳에 간 게 아니고 이 감옥에 갔는데, 우리가 음부라고 표현해요. 음부에 갔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그랬습니다. 13절 중에 베드로가 지금 얘기합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선을 위해서 고난받으래요.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생을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고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 없는 고난. 네? 이유 없는 고난? 없을 수 있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도 이유 없이 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이유 올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이 올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냥 선을 행하면서 고난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갑니다. 그러면 선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달게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게요, 부르심이에요, 그게. 예.
그게 불렀다는 거예요. 뭐냐면 15절에 보면 그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 말씀이 아니지. 예. 어디 있어요? 내가 적어놓고. 자,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13절. 열심을 선행하면 내가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다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심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부르심이 일단 나옵니다. 부르심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네? 9절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부르심을 맞아요. 아이고, 집사님 잘 주셨네. 성경 구절을 안 적어놓고 지금 내가 그래서 그래요. 예, 9절에 맞아요. 악을 그래 도리어 이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복을 고난 받는 건 이게 하나의 부르심이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얘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9절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선을 하는 자들을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요. 13절에 그렇죠. 너희가 선을 열심으로, 여기서 열심이란 말은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면 결코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에게는 그런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말합니다. 14절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예.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요. 예, 정의, 공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축복받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뭐 잘 되고 물질 축복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그분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축복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로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건 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또는 그걸 가지고 투덜투덜 할 게 없이 그냥 축복받는 어떤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는 게 베드로가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거래요. 그 상대방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위협하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지금 14절이 그 얘기죠. 고난 받으면 복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예, 무서워할 필요 없다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래요. 왜요? 핵심은 거기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요. 15절을 보세요. 그러면 그 대신에 이게 이 고난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놔라 그럽니다. 15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5절 한 가지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즐거움을 하고 그 앞절에 상반절에 그랬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래요. 이게 뭐냐? 구별해 놓으라는 게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각자가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중요시하고 사느냐? 그거 중요하죠? 또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과 제 마음에서 거룩하게 딱 구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난, 선언을 행하면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딱 내 마음 중에 딱 구별해 놓고, 그러니까, 구별했다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그 주님만 여기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갔을 때 생각해 봐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할 건가? 주님만 딱 죽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고난, 주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는군요? 라고 감사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받게 하려고.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고,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좋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좋게 반응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야, 너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데 왜 그렇게 너는 감사하고 좋아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얼굴에 표시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아니, 네 모습, 너희들의 모습 보고 아니 도대체 쟤네들이 이상해. 박해하면 우리 같으면 막 다 대박 같이 싸우든가 막 원망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냥 참고 또는 감사하고 오히려 그냥 찬양해. 이런 모습 볼 때 그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뭐가 있길래 그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만이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대답. 여러분의 그게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옛날 10년,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일주일 전에 어제 살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내 중심 변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아마 간증시키라면 다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 김현 집사님도 엊그제 경험했고, 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딱 중심에 품어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해요. 준비하되 뭘 가지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답할 때 겸손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왜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내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부분을 이게 두려움으로 그래서 온유함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답변이 상대방에게 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서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그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신비한 걸 경험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고 그거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야 돼요. 그럴 때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서 영광을 보고 이게 능력으로 작용하고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부분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16절에서 말합니다. 선한 양심 가지라 그럽니다. 예. 선한 양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반대로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돼.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돼서 내가 동일하게 상대방처럼 반응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전도할 때 옆에서 욕하고 하더라고. 그건 어떤가 보다. 너도 그렇게 되라 이놈아. 막 이제 속으로는 에라이씨 막 이렇게 해요. 저는 그래 가끔 이러니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럴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게 선한 양심. 선행을, 내가 선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자기들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도대체 원수를 왜 사랑해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나의 어떤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기 행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선하게 반응할 때 저 상대방이 아니 어떻게 자기처럼 반응을 안 해. 그럴 때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절이 그러잖아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선을 갖고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왜 그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지금 17절에서는 많이 그래요. 차라리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고 고난받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선을 행하다가 그냥 고난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야. 고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의 결과로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거 열매를 거두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근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을 행하다가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차라리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그게 타당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차피 우리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야.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선을 행하든 안 하든 고난을 받아. 그렇지만 차라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바에야 선한 일을 해다가 받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받을 거라면, 그죠? 고난을 받을 거라면 바로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받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서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8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요, 불의한 자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런 고난 당했대요. 근데 그 고난 당하는 목적이 틀려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이런 우리 같은 악하고 불의한 자, 진짜 멸망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았대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18절이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받으셨을까요? 그거 얘기 나옵니다. 18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그러면서 만약에 육신으로는 죽으셨어. 그러나 영으로는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은 것 같은데 영은 안 죽으셨어. 그래서 그 불의한 자를 다시 아버지께 데리고 왔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19절에 같이 이제 봐요. 19절로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첫 번째로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18절에는. 근데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려고 뭔가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지옥 또는 음부는 영이 아니고서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고 싶어도 절대 못 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옥은 또는 음부는 영의 세계에 있고 영이 아니고는 못 가요. 근데 주님이 바로 이 지옥에 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즉 육신은 죽었을 때
영이 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가장 난해해서 주석가들이요.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못 들어갔을까?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해석이 최하 5개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 있잖아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영이 바로 그런 음부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해요. 이걸 그렇게 해석해요. 만나 좀 잘 보세요.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3일이죠? 부활하기 전까지 그동안에 노아 홍수 때 멸망해서 음부에 갇혀있는 자들을 그 다음에 구원하기 위해서 전파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인간이 되시기 전에 노아 당시 폐역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전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이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전도한 거다라고 또 이렇게 또 해석해요. 타락한 천사가 전도해서 뭐 할까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그 다음에 5번째로, 자, 홍수 전에 노아를 통해서 당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어떤 게 같아요? 자, 이 5가지, 6가지, 10가지 나올지라도 해석들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문맥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18절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어. 누구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영으로는 살아계시고 육으로는 죽었어.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19절 주어가. 그 주어가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가셨다는 건데, 이거를 뭐 에녹이 가서 전했다? 노아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0절에,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예,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누구래요? 예,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불순종하는 자들이래요. 자, 보세요.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근데 그 감옥에 누가 갔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그가, 즉 죽으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갔다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지옥에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학자들이 해석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뭐로 가 거기 그래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셔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천국도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분이 만드셨어. 그러면 그가 어디든 못 가요? 음모에 못 갈 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니, 주님이 어떻게 거기 가서 또 가서 죽은 자들에게 뭘 선포했다고 하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 학자들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셨다, 그리고 뭔가를 선포했다, 이건 그대로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던 자들, 아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뭐 지금 에녹의 영이 가서 타락한 천사를 왜 가서 복음 전해요? 이게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군가 그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6장 하다가 지금 이렇게 본 거잖아요. 마지막이 오늘 창세기 6장 관련돼서. 아니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언제 타락했고 뭐 여기까지 다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바로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 말한 대로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나는 봅니다. 모든 인간들. 노아 전까지, 홍수 전까지. 또는 특정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그룹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노아 시대로 가보는 거 우리가요. 노아 시대. 여러분. 이들이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복종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셔야 돼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자인 누군가가 복종해야 할 누구에게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순종, 복종 이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형제 자매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이런 어떤 질서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에게 어떤 부분에서 할 때 지시하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다 똑같은 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렸어. 근데 누군가 복종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기다렸던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명령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누가 누구를, 물론 하나님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명령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알려면 노아 당시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한 일이 뭘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 120년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120년이 되리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홍수 심판의 남은 기간이 120년이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생각해야죠. 이 대상이 창세기 6장에 언급이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누구라고 딱 없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뭘 전했다, 뭘 했다, 이게 안 나와, 창세기 6장에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자,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찾으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뭘 전했어요?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보존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다 홍수에 심판을 내렸다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서 노아가 당시에 뭘 전했냐? 의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노아 한 사람이 의를 전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아 당시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약에 와서 지금 베드로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 당시에 노아가 전한 의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분 고민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 권사님이 문자로 제가 그 부분을 언급 안 해드렸는데 권사님 질문하셨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문자로. 타락한 그 천사. 타락한 천사가 인간 창조 전에 타락한 게 아니고 창조한 후에 타락했고, 그리고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임무 끝나서 돌아갔다.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 그다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던 거 알죠?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명령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도 그 명령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 중에서 가장 인간과 친숙하면서, 그렇죠? 나무 사이를 기어다닐 수 있는 짐승, 뱀. 이 뱀의 특징도 이 타락한 천사는 그 전에 와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추종하는 수많은 천사들, 그렇게 했을 때 타락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그 수십억의 타락한 천사가, 여러분 숫자 헤아릴 수 없어요. 수십억의 그런, 그냥 우리 표현으로 그런 천사들이 어떻게 루시엘에게 다 동조해서 타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에 있을 때 그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하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를 바라보고 그의 모습에 반해서 그랬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 천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천사들이 동의해서 그냥 한꺼번에 싹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권사님이 그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 뱀은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뱀은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면 역시 하와도 마찬가지, 이용당하고. 그런 어떤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잘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그러면요, 보세요. 노아 당시에 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자, 보세요. 당시에 창세기를 보면 3장에 보면 타락하고 나서 이제 4장이죠. 4장에 이제 가인도 낳고 아벨 낳고 그다음에 셋 낳았죠. 그러면서 거기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다음에 5장에 와서 이제 셋의 우선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 설명이 안 돼.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것은 가인의 후손은 악의 후손으로 흩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의 후손 중에서 지금 이제 경건한 믿음을 이어받는 그런 족보 후손들이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경건한 셋의 후손과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저 멀리 각각 떨어져 살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지역에 살아있어. 성경에 보면 그 지역에서, 그러면 그 지역에 살았을 때 물론 그들이 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교류하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교류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더 문명을 발전시켰으니까.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외친 의는, 그에 대한 정보는 6장에 찾을 수 없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때요? 사람의 죄악에 세상이 충만했다 그래요. 충만했어.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항상 뭐래요? 악해. 상상하는 게 항상 악이야.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것들만 계속적으로 만들어냈어.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런 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굴까요? 이 가인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경건했던 셋의 후손도 역시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셋의 후손도 점점 물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랬어요. 에녹이라는 이름, 무드셀라라는 이름,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변질됐냐면, 더 이상 그 경건했던 셋의 후손 중에서 그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을, 경건했던 성품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6장에 본 거 있잖아요. 이들이 상태가 뭘로 바뀌냐면 육신이 됐다 그래요. 살코기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이 더 이상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 다툴 필요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나온 2절 3절이 그 얘기야. 분명히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이 탄식도 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느냐 이게. 뭐 때문에 성령의 불이 소멸돼요? 왜 성령이 근심해하죠? 에베소 4장 30절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늘 인쳤어 그분이. 근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켜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탄식시켜? 그 거룩 같은 분을. 근데 우리가 탄식시켜요. 바로 그런 의미라니. 그건 뭐냐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그럼 노아 당시 경건했던 세세우순들이 이제 성령의 그런 가르침 또 어떤 지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부하고 사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것처럼 결국은 성령이 떠나. 근데 그게 한순간에 떠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에녹 때 심판이 이미 선언이 되잖아요. 무드셀라 이렇게 선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셋의 후손들이 점점점 변절되어 나가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서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점점점 타락해버리는 그걸로 갔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6장에서 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런 가운데 노아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그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에녹처럼. 물론 에녹과 같이 완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시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6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 선포한 의는 뭘까 할 때 가장 간단해요. 쉽게 뭐냐? 자신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의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따라가지 않고 그 세상 사람, 자기 경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갔던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게 의입니다. 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계속 경고한 거예요. 그게 지금 그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잘 되는 거야. 잘 될 거야. 축복받아. 이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도 외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해서 선포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반쪽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외쳐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이건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무섭다고 듣는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살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노아가 복음을 전했어. 그럼 어떤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이것만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당시 사람들처럼 마음의 생각을 악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구했던,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요구했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그의 생활이 완전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게요.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악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 멋대로 사는 사람, 이게 의와 악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생각이나 행동으로 악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생각하는 게 다 악이야. 생각하는 게 모든 죄악이야.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게 독자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노아의 그 창세기 6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땠어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땅에는 그때 당시 보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땅에는 폭력으로 충만했대요. 그때 당시.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무법천지 상태. 그러니까 누구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당시예요.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외쳤죠. 의를 외치고 했지만 안 들어요. 누구도. 근데 누구한테 외쳤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누구한테 했을까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던 자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할 때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당시 노아가 외친 건 당시 경건한 자손에 속했던 셋의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악한 후손들의 그런 딸들과 결혼해서 신앙의 타락을 앞서서 나갔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노아의 외침을 외면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고 아프게 했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셋의 경건했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동일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하고 저 믿지 않는 저 멸망당할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구를 보고 더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 아니, 저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노아가 의를 선포할 때,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합니다. 자기의 종들에게 선포하러 갈 때, 여러분, 사악한 자보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기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악한 자가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왜 주님이 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당장 주님이 안 오세요? 바로 이 지금 자기 피로 구원한 이 지상의 교회들이 정신 못 차려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하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길거리 나가 전도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움으로 외치는 거, 호소하는 건 교회의 회개예요. 각성이에요. 하나님 심판이 곧 온다는 이런 걸 알고 깨어나서 바로 서는 거, 그게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불순종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심판을 결정하고 노아에게 계시했잖아요. 언제? 내가 심판한다. 뭘 심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방주 지어라 그러죠.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에녹 때부터 계시되었어요. 우리가 봤어요. 이미 이 부분은 봤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계시됐어요. 근데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때 당시 계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 심판 온다고만 얘기했지 어떻게 심판할까는 계시 안 했어요. 근데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 계시를 누가 받아요? 노아가 받습니다. 그 노아가 받고 이제 이 노아가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는 이 얼마나 더 안타까움으로 회개를 외쳤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0년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셋의 후손들, 자기 믿음에 경고하는 사람들.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 속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사람들이 노아의 메시지, 하나님 물 심판한다라고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심판에 대한 감각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서 또는 뭐 사업이 망해서 징계를 받는 거라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거는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전 세계적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물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심판이야.
이 불을, 이 세상을 다 태우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러면 그 심판을 외쳐도 세상이 그 심판에 대해서 감각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저 악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마저도 그 심판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이렇게 못 살아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못해요. 몰랐다는 게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노아한테 야 심판과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방주를 만들어요.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말이에요. 네. 자, 그런 어떤 이 계시를 받고 나서 이제 방주를 만들지만 아무도 안 믿는 그런 가운데서 노아가 얼마나 목이 터져라, 뭘 쉽게 표현하면 외쳤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선포는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중동, 그 전 세계적이 아니에요. 그 지역적이에요, 이거는. 홍수야 전 세계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적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노아가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동 지역이, 그 지역이요. 이스라엘과 이쪽, 그 이라크 이쪽 전체 미들리스트 그 지역이, 여러분, 소문이 안 퍼졌을까요? 소문이 퍼지죠. 그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소문이 퍼집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심판을 외친다. 그 다음에 큰 뭐 방주를 짓고 심판 온다고 한다. 이게 안 퍼졌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더 잘 퍼지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노아가 외치는 이런 부분이다.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노아가 선포한 의에 대한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의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요. 의의 실체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3장 21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럽니다. 그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노아 당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노아가 언급하면서 그 죄계를 해결하실 분인 하나님의 의의 실체이신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성령신하신 예수님이 감옥에 가서 그 노아 당시에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노아는 단순한 그냥 이렇게 나처럼 살아 이것도 했겠지만 반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즉 이 의의 실체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 네. 그렇게 사람들을 이게 온갖 타락으로 넘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이런 죄들을 해결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의였다고 하는 거. 이거를 전했다는. 그러면 노아가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해. 그럼 노아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전했을까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그 예수님을 전했다 하면 어떻게 전했을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1절 있잖아요. 보세요. 11절.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니 상고하니라. 예,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자들,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들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장차 오시고 그가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영광을 얻을 건가를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언제일 건가까지 다, 예, 그들은 상고했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 그때 당시에 노아와 함께 했던 성령,
노아에게서 떠나지 않고 노아와 함께 했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장차 그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그 메시지를 들었던 이 셋의 후손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후손들에게 예수께서 바로 노아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면서 어디로 가요? 그 음부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가서 선포함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야 라고 가서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옥에 가서 선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옥에 가셔서 선포했다고 하는 거 그거예요. 당시에 멸망해서는 안 되는 자기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마, 제발.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 촉구했어. 근데 그게 안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데 끝내 결국은 거절했어. 이런 사람, 그걸 보면 아, 노아만 권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받기로 그 멸망을 원하지 않았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바로 성령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과 다투면서 말고 말렸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이죠.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그들이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듣죠. 아이고, 그놈, 아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우리가 지금 이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그때 말씀하시면 다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도대체 왜 그들은 못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들의 거절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을까를 여러분, 본인이 안다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우리 성도들 또는 목회자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세 마지막 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깨우고 영을 통해서 해도 말 안 들어. 왜? 자기에게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만일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을 보면, 그래서, 이런 무서운 결과가 어떤 결과로 왔을까를 그렇게 불순종했던 바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봐라. 이거. 그래서 결국 성경 나오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 8명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6장과 관련돼서 지금 이 말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가인의 후손도 아니고, 경건했던 셋의 후손, 에녹의 신앙과 마할랄,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이 라멕, 이쭉 신앙의 어떤 줄기를 이어왔던 그런 믿음의 후손들. 저는 이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그런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령께서 말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들도 자기 믿음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결국은 타락함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방법 없어요. 주님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이 실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대로 그런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들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중간에 스탑되지 않고 아직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꼭
꼭 우리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우리가 함께 걸어가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